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고난을 이제 보여주시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제 아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안 알리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뭘 가르치려고 하셨다고 합니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다시 제 아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걸 다시 집중해서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제 아들이 지금 이 죽음에 걸려서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에 걸려서 지금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 아들이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제 아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는,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제 아들은 지금 죽는다는 그분의 말씀에 걸려서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버지인 아버지가 고백한 것,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는 이 고백과 이 기도를 잘 내놓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기도를 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말씀에 늘 집중하는 이 기도를 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능력을 잘 느끼고 잘 깨달아야 주의 죽으심과 이 부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이걸 깨우치시고 이걸 느끼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잘 믿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이 주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걸 이 죽음에 걸려서 제 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에 걸려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많이 걸려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면 절대 안 돼, 망하면 절대 안 돼, 죽으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도요, 성공한 교회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만 좋아하잖아요. 응? 막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외모에 걸려가지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무슨 그런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복음이 나오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걸려서 그 죽음 같은 죽음에 걸려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그만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다. 그냥 죽는 건 싫어. 그냥 그 부활만 있으면 좋겠어. 영광만 있으면 좋겠어. 그냥 잘 되는 성공만 있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응? 하지만 그런 건 없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려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강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왜 자꾸 죽음 없는 부활을 꿈꾸고 죽음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집중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사는 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주님은 계속 이걸 집중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아무리 집중해서 가르쳐 주셔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집중해서 정말 아무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집중, 이 가르치는 일만 집중해서 이걸 열심히 깨우치시려 하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죽음이 끝이라는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이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가 그만큼 깨닫기 힘든 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깨닫기 힘들면 그러면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묻기도 두려워서. 묻기가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더 집중해서 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얘기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그러면 그래 또 묻고 그래야 되는.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질문 잘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질문 안 해. 관심 없어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아무리 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 근데 그걸 안 해요. 제자들은. 배우는 학생들인데 제자들은 그걸 안 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묻기가 두려워서. 대체 묻는 게 왜 두려울 걸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왜 묻기를 두려워요? 예수님 뭐 엄하신 분, 호랑이 스님도 아니고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들을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원치 않는 대답. 그게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이 말. 그걸 또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듯이 막 심하게 항변을 했다가 된통 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제 아들에게 죽어야 된다는 걸 아주 그냥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듣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걸 또 듣게 될까봐. 죽으면 너무 싫은데, 그걸 또 듣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죽음에 대해서 듣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음에 대해, 듣기 싫어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지 않습니까? 왜 재수없게 죽음에 대해 얘기해? 왜 죽는 얘기해?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응 많이 받았어요. 우리 다 죽는다 얘기할 때 왜 갑자기 재수없게 죽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재수없다고 죽는 얘기를 한다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그런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그런다고 죽음이 없어지나요? 안 들으면 없어지나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시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조부모 산수를 파묘하고 개장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과 귀신을 부정시하고 무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람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도탕지 인생이라고 베드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확인하게 됐는데요. 세상 사람들이야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죠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똑같이 그렇게 죽음과 귀신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구나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박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박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음과 귀신들을 부정시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그건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피해가는 거야. 그거 보기 싫은 거야. 말씀에 죽음에 대한 얘기해도 그냥 그것만 넘어가. 피해. 귀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아니,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지. 말이 됩니까,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기피단으로 여기니까. 그건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과는 같이 갈 수 없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은 베드로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항상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시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길에서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잖아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지금 제 아들은 길에서 뭘 했다고요?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토론? 근데 서로 토론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물어보시는데 그 제 아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대답을 못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쟁론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쟁론하다는 말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이 강론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쟁론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제 아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여러 증거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자세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그러면서 서로 논쟁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언쟁도 높아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다가 집에 오셔가지고 좀 쉬시면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말은 못,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앞에서 저희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토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반된 주제, 죽음하고 상반된 주제인데, 이거 지금. 양심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묻기도 두려워한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그들이
세상에서의 영광엔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두렵지,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난 두렵지가 않아.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두렵지,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렵지 않아. 두려움과 욕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영광, 곧 입신양명과 부귀영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름 한번 날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란듯이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작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누가 크냐에 있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에 있지 않습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여기에 이 죽음에 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죠. 계속 작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믿음이 없는,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작은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죽어야 진정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제 아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옴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35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일부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앉으셔서 부르셨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나중에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도 아주 더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리 한 군데만 보면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좀 더 자세하게 좀 다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에게는 세상의 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세상의 큰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다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응?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됐음을 믿게 된 자와 믿게 될 자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인 겁니다. 그런 너희에게는 이제 큰 자라는 게 이 세상의 큰 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에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인 것이고 어떤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동이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 종이로 섬기는 자,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섬기면 나중에 큰 자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섬기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갈까,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종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헤르만 헤스가 쓴 동방술래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내용이 짧습니다. 색도 짧고 그래서 동화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비밀 결사체 조직인 결맹이 나오는데, 비밀 결사체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인류의 영적인 서성들, 그러니까 영적인 서성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 결사체. 그 비밀 결사체가 이제 조직이 결명인데, 결명의 회원들이 이제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동방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영적인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방으로 이제 순례를 떠나는데 그 순례단엔 누가 있냐면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충실한 종. 이 레오라는 청년이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던 이 순례단이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지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순례단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오가 그 비밀 결사체 결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섬기는 자가 최고 지도자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의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 사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동방순례 읽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에 관련 책자 중에서는 잘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작품이 아니라도 우린 섬기는 자가 진짜 리더, 진짜 큰 자라는 걸 우리 일상에서 매일 접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 일상에서 매일 보여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들입니다. 엄마는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모든 사람의 끝, 섬기는 자, 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죠. 널 주기만 하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막대합니다. 투정을 부리고
고함도 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다 받아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좋지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며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큰 사람이었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거구나. 우리는 모두 그 빈자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보라고 시로 소설로 연극과 영화로 끊임없이 이걸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요, One True Thing입니다. One True Thing. 거기 보면 암으로 죽은 엄마를 묻으면서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마지막 대사가 One True, 딱 한 번 나오는데 One True Thing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대사. 엄마를 암으로 죽어요. 묻으면서 딸에게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One True Thin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엄마만이 진짜였어.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엄마가 진짜 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천국의 삶을 살짝 엿보여주는 존재가 엄마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요 100위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100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위 순위에 있는데 1번이 엄마예요. 엄마. 그 100위 안에 아빠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빠들은 부끄러워요. 반성해. 저부터 부끄러워. 반성해야 돼.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여주는 존재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엄마들로 가득한 곳, 이게 천국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니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이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국 가도 천국 같지가 않을 거예요. 섬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의 공기가 섬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의 공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섬김을 모르면요 천국이 어색해요. 불편해요. 천국 같지가 않을 거예요.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천국의 공기인 섬김에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섬기는 자, 엄마를 통해 잘 배워서 엄마가 되어서 천국의 공기에 익숙해지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모든 사람의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가 왕처럼 떠받드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영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관하고 너무 다른데 지금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철저한 부모 의존, 절대 부모는 의존자, 부모 의존자. 부모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린아이는요, 사람으로 취급 안 됐어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끝이요, 모든 사람의 종인 자는 곧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는 절대 의존자, 하나님 절대 의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게 곧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게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요, 모든 사람의 종인 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만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서 이걸 아주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잔맷돌로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이 대답한 형식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6절에 가서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작은 자라요.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작은 자로 알아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연약한 자로 알아보는, 자기를 비참한 자, 자기를 무력한 자로 알아보는 게,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 연약하고 비천한 자로 알아보는 자, 그가 어린아이고,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그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의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뭘 어린아이가 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는 이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 바로 밑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걸 얘기하는, 실족시키지 않고 잘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임을 알고 가장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자가 곧 예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 줄 알아보고 작은 자인 줄 알아보고 작은 자들을 잘 섬기는 자가 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기를 어린아이로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알아봅니까? 아니, 자신을 어떻게, 작은 자를 어떻게 알아봐요? 난 큰데 내가 어떻게 작은 자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내가 엄마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엄마로 알아봅니까? 나 엄마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끝이요, 모든 사람의 종인 엄마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엄마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됩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죠? 가장 작은 자가 되죠? 어떻게?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하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됐음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죽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겸손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놀라운 섬김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의 부활을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겸손이, 예수의 섬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작은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이 됩니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의 죽음,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잘 바라보고, 그래서 내 죽음을 잘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자, 이걸 잘 바라봐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 죽음과 내 부활이 있으면, 부활과 영생,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됐음을 알아보는 자가 자기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그 안에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겸손을, 예수님이 당신의 섬김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잘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야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어린아이가 되어 어린아이를 섬기는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 안에 내 죽음과 내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됐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자기 죽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그분의 그 겸손이, 그분의 그 섬김이 잘 드러나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무력한 자로 알아보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안에 내 죽음, 내 부활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됐음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섬김을, 당신의 겸손을 잘 드러내는 정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모든 사람의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아버지 삶을 잘 살아내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